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의 1장의 시작을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게 되면은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바로 그분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슬픈 여자일까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그 한나가 마음이 슬픈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내렸기에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는지,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느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결혼해서 부푼 꿈으로 아이를 기대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입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한나가 왜 얘를 못 낳을까? 저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아서 그럴까? 자기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또 그 여인은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참으로 힘든 인생을 그는 살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나에게는요, 자기 말고 이 자기 남편이 첩을 둔 분이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이제 살면서 이 분이나라는 이 여자가 한나를요, 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슬픔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를 못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저주가 임했구나. 우리는 선입견으로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갖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사무엘상 1장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왜 한나가 애를 못 가진 이유가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한나가 임신 못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었던 거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는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벌받았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대요. 근데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1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6절에 있는 그 첫 번째 말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짧은 1장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애를 못 갖게 하는 것은 그의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고 분이나 때문이도 아니고 한나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분이나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선입견으로 봤을 때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이나의 태를 막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수긍합니다. 아이고, 그 여자는 그래도 싸.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까면요.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태를 막아가지고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5절 6절에서 한나의 태를 막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나가 고통스럽게 분인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입방아에 올라가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왜 20절에 가서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태를 열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했을까? 아니, 뭐 애를 줄 거면 하나님, 여러분 고생하면서 뭐 줄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요? 애간장 다 녹이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한나에게 애를 준 건 하나님이 이거 뭐 한나 가지고 장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막 골탕 먹이다가 나중에 그냥 딱 주는 뭐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가 20절에 가서 왜 그의 여인의 문을 열어줬을까? 왜 아들을 줬을까? 자,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 19절 맨 마지막,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요, 별표 100개 하시고 여러분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오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생각하셨더니 20절에 가가지고 한나가 임신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한나의 태를 막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한 거야, 한나를요. 그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번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생각이란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자카르란 말이 생각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생각이란 말이 자카르란 말이 이게 한국말로 좀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카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제가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요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이걸 우리 번역 성경에는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에 담아주사 늘 관심을 가졌더라, 혹은 긍휼을 여겼더라, 굽어 살폈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이것이 생각이라는 자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마음에 담았더라 이 말이 좀 더 번역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가 원래 태를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한나를 마음에 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가가지고 한나의 태를 문을 열어주고 임신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자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2절 보게 되면요, 거기도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한번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애를 못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품어주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한나를요 계속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태를 닫아놓았을 때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이 대상이 되고 비웃음이 비상이 됐을 때 한나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한나의 행동을 마음에 담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사 한나를 하여금 임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생각하신지라랍니다. 생각하신지라. 저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우리도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 삶에 한나처럼 태가 안 열리는 그런 일 말고도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이런 임신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나의 아픔의 상처가 성도들에게 자꾸 입에 올라내리니까 교회 오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어디 조용히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나예요. 한나.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한나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겉으로 지금 멀쩡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이 문드러지고 오늘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전히 집에 가면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지 않는 마음이 슬퍼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담아주시면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 원래 계획은 태교를 막은 거잖아요. 근데 그 25절 6절과 2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담아주시다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했길래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한나가 받은 생각한지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한나가 했던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신지라의 은혜, 한나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둔 그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한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 쉽게 말하면요,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계속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요,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누구나 종종 겪게 되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슬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속상해 미치겠네.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이게 마음에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받고 슬픈 일이 다가오고 이러면요, 기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여러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읽습니다. 뭐 볼펜으로 칠하고 빨간 펜, 노란 펜으로 다 칠하면서 막 성경을 그냥 알락달락 하던 사람이 어떤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정신 성경 읽다고, 내가 성경을 정신이 어딨어? 성경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상처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문드러졌는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슬픔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픔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 궁금해가지고 그저 기도해 주려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당사자는요,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자기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를 안 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안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요 집에 가면은 부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부인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요. 그런데 이 한나가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이 한나가 지금 매년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러 가는 그 1년에 3차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게 1년에 3차례 그 엘가나가 너무나 경건하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를 다 데려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건너편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엘가나의 이 가족이 머무는 이 동네는요, 성경에 어디냐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 나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는요, 그 옆 동네가 아닙니다. 거리가 그냥 보면 추정하기를요, 한 24km에서 26k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는 상황 속에서는 길이 뚫린 데는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 온 가족이 다 가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 다 가져가니까 이게 하루 길을 못 갑니다. 보통 이 거리가 이틀, 길면은 3일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1년에 3번씩.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 온 집안 식구니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갑니다. 여러분 3일 가는 내내 분인나가 얘기합니다.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또 예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들리고 예배 가냐고. 나 같으면 예배 안 가겠다고 여러분. 여러분 그 3일길 내내 여러분 분인나가 그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겠으면 성경에 얘기잖아요. 울고 먹지 않았다고 여러분. 여러분 한나가 가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내가 무슨 이 모양 이 꼴로 예배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려? 아이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그 슬픔이 있는 마음은 있지만 그 아픔의 분인나가 가는 내내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3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얘네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되게 못돼 먹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게 되면 이게 성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여러분 가가지고 성전에 갖다 칩시다. 제사진에 갖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올 때까지는 분인나가 그 옆에서 그냥 애도 못 낳은 여자가 예배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경록했는데 여러분 이제 실로에 딱 갔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반가우니까 한나에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분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분이 맨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가우니까 우리 한나를 우리 권사님으로 임직해가지고 아이고 한나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잘 오셨네. 근데 아직도 애가 없어요. 아이고 기도가 좀 약한 모양이야. 아이고 권사님 더 기도하세요. 한나 권사님 기도가 약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요즘도 그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며. 아이고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로 그냥 걱정스러워도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한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힘들겠습니까?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요 한나는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안히 앉아가지고요 오늘날처럼 유튜브나 있으면 유튜브라도 예배 들지. 그때 뭐 유튜브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실로까지 2박 3일 동안. 가면은 그 성전이 편합니까?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에 상처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끼리 상처를 주거나 어떤 슬픔을 당한 분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끊임없이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야, 이 모양 이 꼴로 무슨 예배 드리냐? 너 상처받는 거 사람 다 알 텐데 가면 또 사람들이 너를 입방아 칠 텐데 뭐하러 예배 드려가?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다며 여기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를 여러분 자꾸 데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는 회복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혼자 있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나를 곱씹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상처를 바라보면은 회복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한나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자의 은혜가 임한지 왠지 아십니까? 비록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한나가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오는 거 하나님은요 마음에 담아 두신 겁니다. 그게 자카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자카르 마음에 두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 생각하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찢겨지는 가슴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묵상하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예배의 은혜,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성전에 오게 되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오직 나는 간대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여러분요 여러분과 임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예배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요 다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그 다음 뭡니까? 내 모든 걸 어떻게 하고요? 내 마음을 쏟아내려요. 여러분.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감을 인해 가지고 저는 한나를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은 수요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일에 나오시고요. 주일예배 나오시고요. 여러분 찬양예배 나오시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자카르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은혜가 생각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한나가 생각하신 자의 은혜를 받았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생각하신 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자에게 생각하신 자리의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서하며 살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6절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 나옵니다.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이 분인나는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분시키는 겁니다. 격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나가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게 지금 분인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요. 계속 한나가 옆에서 막 격분하게 만드는,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그 한나의 말을, 분인나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이 괴롭게 만드는 게 지금 분인나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니 분인나가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 왜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선입견을 봤을 때는요, 분인나가요 못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냥 격분하게 가지고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한나가 올라가는 내내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는 거 보면서 계속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뭐 갈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분인나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분인나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엘가나가 분인나에게는요 법도와 규칙에 맞게끔 마땅히 분깃을 줬는데, 지금 한나에게는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갑절을 줍니다. 갑절을. 아니 제가 그냥 뭐 이해가 돼요. 그냥 엘가나가 그냥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그 분인나보다는 아유 그냥 불쌍하니까 뭐 분깃이라도 좀 줘가지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남자 마음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분인나라 쳐보세요. 나는 애를 낳은 여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실로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애 데리고 여러분 외출해 보셨잖아요. 애 데리고. 여러분 애 데리고 외출하는 게 쉽습니까? 이건 뭐 전쟁입니다, 전쟁. 한나야 그냥 울면서 가면 되지만 분인나는 애를 업고 안고 들쳐매고, 여러분 분유 가방 메고, 여러분 유모차 끌고, 여러분 그 2박 3일 동안 여러분 분인나가 가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네 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 한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갑절을 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분인나 같으면 속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분인나 이름이 부에나예요, 부에나. 부에나잖아요, 여러분요. 분인나, 부에나는 거, 부에나는 거.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남편에게는 말 못하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한나에게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요, 분인나도 사실은요 불쌍한 여자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쌍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만은 이제 또 불쌍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애 낳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맨날 한나 우리 한나 꿈에도 한나 우리의 소원 한나 이러는데, 그게 남자가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게 한 명 하면 결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안 돼. 이 분인나를 이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격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분인나가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엘가나하고 풀어야지 한나에 가서 푸는 건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냥 한나는 못된 사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냥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한나가 아니구나. 분인나가 이게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인나는 그 남편을 받았던 그 아픔과 수모를 가지고 한나를 계속 그냥 격분시키고 괴롭히시키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한나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한나가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1장 10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기서 기도하라는 헬라어가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팔랄이라는 것은 끌어안다, 끌어내다, 창자가 끊어지다, 고통스럽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팔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분인나가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말에 분인나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인나를 손 좀 봐 주시옵소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요, 한나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괴롭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요. 뭐 안 들어갔처럼 하지만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미치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우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요 기도할 때 꼭 그 사람 이름 들어가는데 한나는요 한 번도 분야 이름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아픔만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팔날 끊어지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한나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가 나를 격분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격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요 그 찔려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에게 지금 나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자카르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 기도를 들고 한나의 기도를 자카르 마음에 두신 겁니다.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한나는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떤 걸 느끼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고 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는요 어찌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의 기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이 격분이 한나라금 기도를 떠나지 않게 했고 한나의 기도의 성숙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 자신의 아픔만 놓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은혜를 입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근심이 없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분나를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고 났더니 이 한나의 얼굴이 더 이상 근심이 없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라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19절 가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사 이 말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부딪히며 산다는 것은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요. 혹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땅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눈물 나고 인생의 힘든 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는 기도는요 결국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설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를 하셔야지 그 상대방을 저주해 달라고 그 사람을 손 좀 봐달라고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도 분인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카르 그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혹 누구에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드러진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카르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임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 드리다가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네. 어떻게 하지 그 사람에게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자칼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생각하신 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먼저 빗장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똑같게 내가 들이받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기도할 것이야. 너는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것이야 라는 용서의 기도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나의 막힌 태가 열려간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먼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각하신 자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태를 막으신 겁니다. 어쩌면 한나가 태가 막힌 것은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요, 한나의 태를 막음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은 한나의 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아픔 있는 그 여인이 끝까지 예배자를 사수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사사시대의 절망을 끊어낼 하나님의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신지라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는요 늘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카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늘 언제나 사람에게 마음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가서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땅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하신지라의 은혜가 한나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여러분을 막힌 모든 태가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